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요즘은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게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응답에 시작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미자립 세계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립돼야 될 게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설교는 서론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놓치면 다 놓칩니다. 어떤 분이 화요집회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화요집회 왔는데 전도제자 하기 전에 전도전략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늦게 왔어요. 전도제자에 늦게 왔어. 그러니까 본론할 때 들어온 거예요. 본론할 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끼리 식사하면서 언제 왔냐 하니까 좀 한 20분 늦었어. 서론 못 들었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서론이다 야, 서론 못 들으면 다 못 들은 거야 이랬더니 그 늦게 오신 목사님이 서론이 뭐가 다야, 그리스도가 다지. 웃기려고 한 건데 유 목사님 메시지 서론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서론에서 방향 결론 다 내고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는 간단합니다. 서론만 들어도 됩니다. 뭐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되는데 서론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어르신들이나 젊은 랩런트들이나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가 이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콜링을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 이게 맞다면, 이게 진짜 여러분이 콜링이 맞다면 나를 목회자로, 나를 교육자로, 나를 중직자로, 나를 랩런트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가 될 건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불렀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백성이었어요. 다윗이 이 모든 패러다임을 깨는 메시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큰 개혁이었어요. 늘 백성인 줄 알았어요. 다스림을 받는 자, 백성. 그러니까 왕에게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단 말이죠. 백성이지만 왕의 개념이니까. 근데 다윗은요, 복음을 얼마나 누렸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랬어요. 자기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하나님 자녀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또 넘어서 뭐라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직분이 있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어디에서 건져냄을 당하다. 그거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불러내버렸어요. 어디서? 영원히 빠져나왔으면 죄악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내가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다면, 내가 그게 맞다면, 내 배경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가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불러냈다면, 여러분이 그 불러냄을 당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그걸로 인생이 답이 나고 끝이 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복음의 끝입니다. 뭐 인격이 어떻고 훌륭하지 못했고 많이 못 배웠다,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니까요.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떻고 저 사람이 자꾸 잘못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종교예요, 종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났냐? 아니, 우리 단체가 한국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알기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 알잖아요. 율법 아니면 신비. 율법 아니면 신비였다니까요. 율법 아니면 신비로 부흥회 뭐 오만 것 다 했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도원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부흥회도 해보고 뭐 제자훈련도 받고 말씀도 아무리 해도 뭐가 안 깨달아지냐? 영적인 문제를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를, 근본 문제를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쳤던데, 그만큼 우리의 죄를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철저히 잘 살아보고 철저히 율법 지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래 철저히 지키다가 한 번 못 지키면 거기에 실망해서 거기에 사단이 잡혀가 완전 무너지는 목회자의 자녀들, 중직자의 자녀들 한두 명 본 게 아니거든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시켰잖아요. 어디서? 진리 안에서,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우리 자유시켰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맞다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결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나야죠. 맞습니까? 이게 끝이 나야 돼요. 이게 끝이 났다는 말은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됐다 이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됐다면, 왜? 자녀니까.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그런데 믿어요? 내가 믿는 것 같아요, 주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찌 2000년 전에, 어찌 4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그게 저는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게 믿어져요. 오만 말해도 저는 그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가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누군가의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경륜과 작정을 저는 믿는다니까요. 저는 어디 갈 것도 믿어요. 저는 분명히 천국 가요. 저는 확실히 천국 가요. 가기 전에 제가 좀 아쉬운 인생을 좀 접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미자립 세계를 자립되는, 갱신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위기 사태가 오히려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한, 우리 영적 실체를 보게 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위기를 보게 한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뭐 해야 되겠다. 봐봐요, 메시지 성취되는 거 봐요. 개인화해야 된다. 개인화해야 된다. 계속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갱신과 자립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랩런트들 살아가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 기근, 처처의 말세 때는요, 전쟁, 기근, 날씨, 바이러스 오만 것 다 일어난답니다. 말세 때 이 코로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는데, 위기가 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현실화가 되고 믿음이 실제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더 장착되고 더 자리 잡아야 되는데, 위기 한번 왔다, 문제 한번 왔다, 돌아가는 그것을, 영적 실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게 뭘까? 전도자의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게 맞다면, 목회자로, 그럼 하나님하고 쇼부 쳐야죠.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결단 내야죠. 하나님하고 끝을 내야죠. 하나님하고 끝을 내야지 왜 자꾸 사람하고 끝을 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끝을 내야죠. 끝을. 건강도 질병도
정신 문제도, 육신 문제도,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 쏘붙여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주영 안 맞니? 내가 불러니 너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16절에 20절에 예수들이 주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자. 아직도라는 단어가 남아있다니까요. 아직도 안 끝난 게 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내 체질 때문에. 자기가 되게 체질을 잘 아는 줄 아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맞으면 나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미션이. 우리 가정만 봐도, 나를 봐도, 우리 가문 봐도 미션이 당연히 주어지죠. 왜 이런 질병이 우리 가정에 왔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올까?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는 병이 왜 걸릴까? 다른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나는 왜 가난이 계속 될까? 뭔가 나는 해보려고 하는데 지속이 안 되고 늘 안 되어지는,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불렀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건데 하나님 그러면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고 하나님하고 결단내야 되고 절단내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하고 해야죠. 이게 하나님하고 안 하고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 안 돼요. 그래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메시지가 얼마나 정확한 줄 압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번 주에 어떤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약속이 좀 얼그러졌어요. 그냥 쉽게 넘어갈 건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가볍게 여기는 약속인데 그분은 우리의 약속은 그 계장 정도의 약속이라 보면, 대리 정도의 약속이라 보면 그분은 대표이사급으로 약속을 보나 봐요. 그러니까 그럼 저렇게 약속이 안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래갖고 또 단절해보고 또 단절해요. 몇 번이나 그래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문제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깊이 기도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래갖고는 자립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전도운동 안 일어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볼 때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전도와 별 관계 없으면 중대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모임의 중요성은 있습니다만은 혈연, 지연, 학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에게 복음과 전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혈연, 지연, 학연은 걸림돌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왜? 영적 상태를 희미하게 만든다니까요. 분명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영적 믿음의 성장을 갉아먹는 거지. 혈연, 지연, 학연 좋은데 바울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끊고 이 말을 하죠.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러면 유 목사님 이번에 지난주 핵심에 그랬죠. 내가 전도운동 하는데 우리 쪽 가문과 우리 부인의 가문이 나에게 단 한 번도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준 가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훌륭한 가문이라고 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맞다. 저거는 전도자로서 하는 말이지. 우리같이 약속, 기일, 먼 거 다 챙기는, 누가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챙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꼭 요 말만 듣고 목사님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학연, 혈연, 지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상관없는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게 에너지, 시간, 낭비, 금액, 돈 낭비 다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립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자립이 안 된다니까요. 고립된 고집을 가지고, 고착된 고집을 가지고
생떼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골치 아파요. 고독하다니까요. 외롭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가 안 되냐?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니까요. 몰라요. 약속 어긴 그것 때문에 감정 계속 상하는 거예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경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어른들의 약속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착된 고집이라든가 여러분만 아는 그 고집 가지고는 고립되고 고독해지고 정말로 외로워져요. 그래가지고 전도운동이 안 이런다니까요. 이 말은 깊이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제 메시지를 꼭 그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걸리면 그렇게 나와요. 그것만 걸리면 계속 그래요. 제가 조금 저래가 전도운동 하시겠나. 여러분,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에 대한 답이 딱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찾아진다니까요. 찾아져야 돼.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사명이. 그래야 영원한 언약이 천명이 내게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천명 속에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인생이 맞다면, 이걸 늘 맞다고 여러분이 체험되고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감격하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면 돼요. 한 가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뭔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녀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효자예요. 효자는 뭐 일해놓고 나 효자다 이렇게 효자 안 해요. 다 해놓고 다 해도 그 효자는 내가 뭘 한 게 있습니까? 그게 효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를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날 불렀고 아버지가 날 불렀으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훌륭한 아버지 만나면 훌륭해집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 돈이 10원도 하나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없었지만 우리 안명 목사님, 우리 임김희 지사님 부모님인데 안명 목사님 하동으로 개척하셨잖아요. 우리 저분들 매일 밭일하고 늘 그래가 모아가지고 그래 삼짓돈 같은 거 아들 개척할 때 도우셨다니까요. 그 저하고 우리 임김희 지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분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셨을 때 식사 한번 사겠다고, 식사 대접하겠다 집으로 오라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 조그만 돈 넣어서 식사값을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랬더니 부끄럽다고 막 그러면서 안명 목사님 참 어머니 좋은 분 두셔서 너무 좋겠다니까. 알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대화할 때 부목사님 탁 들어왔어요. 부목사님 들어와가지고 이랍니다. 제가 임김희 지사님이 저희 어머님은 저 대통령 해먹었어요. 그 심정 그렇게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할 사이가 되니까. 왜? 안 목사님 내 동기니까. 그만큼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셨다 아닙니까? 참 좋은 부모님이죠. 그 뭐 좋은 일 하십니까? 좋은 일 아니 그 편한 일 하십니까? 밤새 허리 구부려가지고 그 논밭 반 메고 해야 되는 그걸로 꼭 이렇게 모은 거 그 개척하실 때 안 도왔습니까? 우리도 가봤지만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돕고 있지만 우리가 농담삼아 임집사님 같은 부모님 만났으면 우리 이계 목사님 대통령 됐다는데 저는 장관 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자립을 돼야 되느냐?
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자립부터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도 자립부터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 자립돼야 됩니다. 자립돼야 돼요. 자립. 늘 미자립.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늘 도움받아야 될 인생 안 좋은 거예요. 자립돼야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아니 그 옆에 주의가 더 힘듭니다. 영적 자립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 완전하다면, 말씀이 완전하잖아요. 말씀이 완전해요. 그 말씀으로만 우리 영을 바꿔요. 맞습니까? 완전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줬어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권능받는 영원한 언약. 자립돼야 돼요. 뭘로 자립되냐? 한 가지.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 그리스도로 자립돼야 돼요. 그리스도라야만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술을 먹고 싶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뭐 한 대 피고 싶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명품백 갖고 싶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나 좋은 차 사고 싶어.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소유요. 괜찮아요. 집 좋은 거 사야지. 괜찮아요. 일 열심히 해서 환경으로 좋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계속 그것만 생각나. 계속 그것만 생각나. 계속 여자만 생각나. 계속 술만 생각나. 그게 정신이 약한 겁니까? 정신이 약해서 내가 노력 안 해서 그거를 내가 손가락을 끌고 막 술병을 다 깨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됩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 내 생각과 마음을 잡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내 생각에 계속 내 마음에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그리고 그거 말고 나는 가져야 돼, 나는 성취해야 돼, 나는 노력해야 돼, 나는 출세해야 돼. 계속 그런 거. 뭐가 영적인 문제냐? 계속 성공, 출세, 잘 살고 못 살고 계속 거기만 가는 거. 계속 눈에 보이는 영적 사실 모르고 영적인 문제 모르고. 인간은 이거 해결 안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원죄. 인간은 사단 해결 못하면 결국은 재앙 오는데, 인간은 지옥 권세 못 이기면 어느 날 저주 재앙이 닥치는데, 이거 모르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 잡힌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걸로 모든 사람을 다 봅니다. 그걸로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걸로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됩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 모르세요? 술 먹고 싶다가 영적인 문제입니까? 한 번 다투면 영적 문제 잡힙니까? 감정 상하고 이러지. 뭐 한 번 혈기 내면 그 영적 문제입니까? 한 번 다 안 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침 한 번 뱉은 사람 어디 있고, 거짓말 하는 사람 어디 있고, 그러면 다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다 가난해집니까? 아닌데.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다 정신 돕니까? 아닌데.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 뒤에 나타나는 정신문제, 성공 뒤에 나타나는 그 허무함, 공허, 흑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가 먼저 있었다니까요. 카오스, 무질서, 그거를 질서로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냐 질서를 잡아 나갔잖아요. 그게 뭐냐? 빛. 질서대로 쫙 질서를 잡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IQ가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뭔지를 들여다 본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걸 모르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어찌 내 인생이 영적인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만 잡히는 거예요. 감정에만 잡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만 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어떻다, 저떻다 계속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이 싸움 하다가 죽으면 해결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 자체가 언약입니다. 언약에서 영원한 언약 좋습니다.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인데,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어떤 언약이냐? 구원받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언약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일이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힌다니까요.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노래에 걸린다니까요. 소화 안 돼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오늘 이거 다시 한번 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하고 쇼붙여요. 죄송합니다. 결단 내요. 하나님하고 끝을 내요.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책임진다는데, 하나님 그럼 나를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책임지십시오. 그러면서 나를 갱신하고 자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꾸 자립을 안 해. 갱신을 안 해. 틀린 거죠. 그래서 계속 예진이 얘기했는데 정정합니다. 예진이가 저녁에 먹은 게 아니라 새벽기도 갔다가 먹었답니다. 그거를, 샌드위치를. 오늘 어제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녁이 아니고 아침에 많이 먹어버리고 점심 많이 먹어버리고 저녁을 굶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거라. 좀 적당히 먹어라. 약간 배가 고플 때 우유 한 잔 먹고 자고, 아침 저녁도 거의 저는요 한 끼 아니면 한 끼 1.5 정도만 먹어요. 그래서 제 몸무게를 계속 이렇게 70대 초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조금만 먹으면 제가 불편하고, 그리고 요즘은 살이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빠지니까 큰 옷 입잖아요. 어벙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옷을 입듯이 여러분의 영적 자립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건데 그 위기가 영적인 문제로 시작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 다 육신 문제인 줄 보입니까? 코로나가 오면 큰일 났다, 마스크 큰일 났다 막 뭐 격려하고 막 좋은데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코로나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믿음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과 한국교회의 현실이 드러나버리는, 다 드러나버리는 거는, 이게 진짜 영원한 언약, 영적 자립이 안 돼 있구나 보셔야죠.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화를 조금 더 집중했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안 넣습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 나올 때까지는 아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40명 나왔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나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비하고 다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회적인 구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 자체가 영적으로 악순환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다닙니다. 영적인 거라니까요. 은혜 받는 것도 예배도 모든 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혼자 예배 드린다, 진짜 애통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영적 자립이 먼저 되어져야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돼요. 이게 집중이에요. 그게 집중이에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복음, 전도, 선교, 교회, 후대,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맞추고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이유를 맞추시면 돼요. 맞추면 돼요. 아버지 한 분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면 돼요. 내 삶의 방향, 목적, 이유, 만남의 관계, 돈을 버는 이유, 내 기능 주신 이유, 내가 밥 먹는 목적, 내가 학교 가는 목적,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는 목적, 모든 것이 방향, 목적, 이유, 방향 맞고 목적 맞고 이유 맞으면 돼요. 여기에 내 방향 맞춰서 살면 돼요. 아, 복음, 전도, 선교, 교회, 후대. 왜? 이 사실이 안 깨달아지면 안 줘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자에게 부여와 재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선물이고. 두 번째는 전도 자립입니다. 전도 어렵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이것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신다면, 지금도 한 영혼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찾으시고 그 영혼이 찾을 때까지는 지구를 돌리신 게 맞다면, 이 구원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게 맞다면, 구원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게 구원이 맞고,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원 때문에 지구를 돌리는 게 맞다면 이게 오직 되어야죠. 이게 맞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여기서 나와야죠. 맞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 감사가 나와야죠. 은혜, 그 다음에 가치관 바뀌어야죠.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가치관이 바뀌죠. 저는 바뀐다고 봐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진짜로 안다면 인생의 은혜와 가치관,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는 삶이 되거든요. 안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이게 안 맞는 말을 한다니까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내주가 있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이 희미하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안 바뀌었거나, 아니면 생각을 안 바꾸거나, 아니면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두 가지로 나눌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매하거나 전도자거나, 하나님의 자녀거나 백성 아니거나. 아니, 어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이 안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어찌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을 계속할 수 있냐고. 아버지가 부여하고 아버지가 모든 것 가지고 아버지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접을 따라 해도 이건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본인이 의지가 약해 스스로 못 끊는다고 생각해. 본인이 의지가 약하거나 체질이 약하거나 뭐 이래서 내가 뭐 안 되는 줄 아나, 그 정신 문제 아닙니다. 체질 약한 문제 아닙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과 구원이라는 이 은혜와 가치관이 거듭 나지 않은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누가 구원받은지 누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구원받았다고. 왜 구원받았다고 확실하느냐? 성령이 제 감정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을 계속 터치하는 걸 봐요. 터치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과 생각에 계속 뿔따고 나고 원망이 나고 이럴 때 계속 뭐 하느냐? 네 자신 보고 말씀 붙잡아라. 계속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왜? 그 시간만 조금만 내 욕심과 내 동기와 내 뭔가 인본주의 들어가면요, 사단이 뭐만 못하게 하느냐? 나를 부르신 소명 까먹게 만들어버려요. 사명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1000명 237 까먹어버려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내가 까먹고 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려야 되는 게 맞구나. 계속.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왜 체험하느냐? 계속 말씀 따라가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훈련 받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선한 거 좋아하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놓고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축복하셔 놓고 그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걸 보면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응답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뒀는데 왜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 안 지겠어요? 나를 왜 인도 안 하겠어요? 그렇거든요. 전도 자립, 하나님 앞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 구원을, 전도 자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는 곳 있잖아요. 가는 곳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흑암 결박하고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내 있는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고 흑암 결박하고 있으면 이곳에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이거를 내가 뭐 하느냐? 지속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지속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지속을 못하게 만드냐고 봤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요. 환경, 상황 뭐 다 탓하는데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지속하지 못하도록, 집중하면 마귀가 깨질 줄 알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환경, 상황, 문제를 야기시켜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4단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고, 이 지옥의 권세가 깨져야 우리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는데, 이걸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고 감정 파고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시험 들고 환경, 현실에, 사람 말에 온갖 것 너무 많은 것으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바빠요. 목사가 전도 못하도록 만든 시스템이 꽉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엄청 바쁘게 해요. 전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조금만 묵상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산만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눈알이 왔다 갔다 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 나요. 꼭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사람 같이 분주해요. 막 뭐 할지를 몰라요.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TV도 봤다가 책도 읽었다가 말씀도 봤다가 기도도 했다가 이러면 되는데, 혼자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 막 굉장히 바빴다가요, 혼자 좀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그럼 뭐 할까? 옛날에 했던 거 돌아가 버려요. 희한해요. 그게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체질 같지요? 습관 같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끌고 간다는, 사단이라는 놈이 그 죄를 끌고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지옥 배경이 뭐예요? 늘 다투는 거예요. 지옥 배경 늘 뭐예요? 경쟁. 지옥 배경이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지옥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로 살다가 가는 게 지옥 아닙니까?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 자립이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있는 곳에 하시면서 정말로 대상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사는 곳, 가는 곳, 있는 곳에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지 하나 딱 들고 가가지고 다 사고, 아줌마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한마디만 안 읽어요. 됐어요. 아 그래요.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꼭 혹시나 읽어보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이 안에 펴보면 내용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아주머니는 다른 종교가 있으시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라고 딱 놔두고 오면 돼요. 신자가 이 입을 안 열어요. 가난한 이유, 질병 있는 이유, 질병 준 이유, 가난해야 돼야 될 이유, 고립될 이유, 뭔가 문제가 계속 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이걸로 끝냈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여러분이 한번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24시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산만한지, 집중되어 있는지, 분열되어 있는지, 내 혼자 있을 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될 겁니다. 점검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전도 자립, 그러니까 전도 자립이라는 게 모든 자립이 다 되는 겁니다. 전도 자립, 우리 교회가 전도 자립이면 모든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빠질 게 있어요. 동기나 이익이나 계산을 빼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딱 구원, 복음만 깔끔하게 전하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가 뭐 뜯어먹을 생각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서 내가 뭐 하는 영업이라든가 내가 뭐 하는 이걸로 자꾸 가요. 사람이 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딱 전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고마움을 느꼈는데 뭘 해주면 좋겠냐? 그때 내가 보험을 하는데 나 보험해. 그러면 아 그래? 보험 하나 들어줄까? 그러면 들어줄까 하는데 아 괜찮아 하면서 손살에 치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뭐 감사하지 이러면 돼요. 복음은 요따만큼 내 이익과 계산과 이따만큼 안 맞잖아요. 요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예, 요런 것만. 목사가 가장 큰 동기 빼는 거예요. 병원 가든지 식당 가든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식당 사장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 좋을까 이런 거. 의사 이렇게 사람 많은 의사가 우리 교회 오면 11조 헌금은 걱정 안 하겠는데 이런 거. 한 번쯤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왜냐? 이익과 동기와 계산이 먼저 들어간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거든. 자, 경제자립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경이, 상황이, 현실이 계속 이렇게 압박이 와요. 압박이 와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질병과 가난이 있어요. 계속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인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끝나지 않은 것일 수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딱 돼야 되느냐? 교회화 돼야 됩니다. 중심에 교회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제발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내가 돈을 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한다, 다요. 복음을 하나님 교회 줬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고백했다면 아멘 했다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 이 영적인 문제 이게 계속 따라온다는 것이 이게 따라오니까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오늘 다 내가 충주시찰 딱 가는데 070 전화가 또 왔어요. 아리따운 아가씨 목소리로. 나는요 누가 이렇게 전화하면 제천님 뭐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좋아해요. 예. 이러면 내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듣고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어디 갈 때 교회 좀 소개시켜 이러면 좋은데 아리따운 여자 목사님 나와서 혹시 전도 이게 해달라고 하는지 하니까 어젯밤에 알라딘으로부터 알라딘이라는 사이트에서 90만 원 결제가 됐다면서 막 차에서 확 올라 뚜껑 열려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그런데요 했더만 우리가 주식해서 어딘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당신의 신용이 이렇게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그래도 위험하고 아가씨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끊어부대 확 올라 이빨이 막 확 올라 그런 전화 받고 여러분 환경 상황 현실을 누가 만들었다고 봐요? 내가 만들었어요. 주체가 나예요? 맞죠? 주체가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근데 나를 부른 건 확실해. 근데 이게 계속 따라오네? 따라온다는 뭐야? 따라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영적인 문제라고 보라고. 영적인 문제. 이 안에 여러분 이건 것 같잖아요. 이건 것 같잖아요. 사람이거든. 사람이 환경 만들고 상황 만들고 현실 만들고 가난과 질병을 사람이 만드는 거야. 가난과 질병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게 있다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 만들 때도 있지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 속의 배후의 영적인 문제의 배경으로 묻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한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은 받았는데 교회화가 안 된다. 복음은 받았는데 교회화가 안 된다는 말을 지금 내가 다른 말을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복음을 받았는데 교회화가 안 될까? 이 말입니다. 교회화라는 것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건축하고 교회가 선교해야 여러분 같이 부자 됩니다. 여기에 답이 딱 나뿌려야 되는데 교회관이 틀려. 안 줘요. 왜? 딴 데 가잖아. 흑암경제잖아. 딴 데 가잖아. 이거 아무리 매봐야 밑 빠진 덕에 물 빠지잖아요. 이 말 알아듣는다니까. 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참 헌금하기 위해서 참 머리 잘 굴리신다 이런 생각 됩니까? 다음 주에 건축원신이면 참 우리 목사님 참 머리 잘 굴리신다. 헌금 빼는 대단한 단수다 이래 봅니까? 간증할까요? 우리 집 사람이 작년 12월 달에 자기가 헌금하고 싶다 했어요. 저는 솔직히 미안하지만 사례비를 이렇게 작년에 수치 보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뭐 내 용돈이나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례비 통장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뭐 헌금하고 싶다는 거야. 그냥 내 고민이 되더라고.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헌금한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30만 원 하면 우리 교회 40명이면 경제 조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30만 원 결단을 했다니까요. 근데 김광환 선생한테 물어보세요. 얼마 하는가? 이번 달만 50만 원 했어요. 그 돈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희한하죠? 저는 돈 한 푼도 없어요. 제가 외부 나가잖아요. 강의하면 10만 원도 주고 15만 원도 줘요. 몽창 갖다 줘요. 왜? 헌금한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이 해버려요. 아, 하나님이 예비된 준비된 현장 빛의 경제에 있는데 뭐 저는 쓸 거 없죠. 근데요 저 사람이 헌금한다 받아오면요 딱딱 건축헌금 했는데 또 11조 하고 또 해요. 물어보세요. 김광호 목사님도 놀랄 거예요. 안 물어보대. 왜 안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모님이 헌금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대. 그냥 어디서 돈이 생기나 돈이 떨어지나. 아니요, 실제로요. 진짜입니다. 아, 저 사람이 결단해 버렸는데 하나님 나를 움직여 버려요. 노예 임원들 모인데 노예 임원 모이면 거마비를 줘. 거마비가 뭔지 알아요? 옛날에 한자예요. 말 타고 다니는 말에게 먹이를 준 거마비라 그래요. 그 교통비라요. 나한테 교통비 5만 원 이렇게 5만 원씩 줘요. 그거 모아서 우리 집에 갖다 줘요. 그래서 헌금해요. 40만 원, 50만 원. 마이 할 때 60만 원도 했어요. 참 신기하죠? 돈 하나님 주세요. 나는 헌금 떼고 받으니까 헌금이 얼마인지 몰라. 김광호 목사님 헌금 내용 나한테 가르쳐줘요. 나한테 들어왔다 나가는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 했구나. 그러고 이제 건축은 내가 따로 하죠. 따로 해요. 신기해요. 신기하다니까요. 교회 살리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선물 준다니까요. 자, 우리 목사님 헌금 빼는데 열의 질로 한다 하면서. 현장화. 여러분, 현장화란 말은요, 여러분의 실제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요령 피우고 심부름잘 안 하고 인사 안 하고 저 인간 내 씹는데 저것도 내 씹어야지 이라고 당기고. 현장화 절대로 안 돼. 현장화란 말은 현장이 안 바뀌어. 현장이 안 바뀌면 뭐만 되느냐? 고생만 돼. 기쁨이 없어져.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 뭐 하는데 고생만 돼. 제자화. 여러분, 진짜 제자 돼버려야 돼. 요 세 단어가
경제 자립을 바꾸는데 단어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 없지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와 현장과 제자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전도해 보세요. 돈 들어갑니다. 여러분 차비 들어가고, 여러분 음료수 하나 더 사주고 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음료수 고맙다고 영접해 줬다고 막 케이크 사주고 이러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돈 들어갑니다. 전도하려면 돈 들어갑니다. 현장화. 희한합니다. 교회와 현장화, 제자와, 진짜 제자라면 내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미션홈 해서 보세요. 여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부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과 풍요로움과 보배와 이런 것을 그 사람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 경제 자립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 자립하십시오. 매일 궁세 간 거 그거 아닙니다. 진짜 경제 자립하십시오. 그 경제 자립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교회와 현장과 제자와. 오늘 세 단어 가지고 다 조금만 묵상해 봐요. 이 단어 속에 빛의 경제가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옆에 분에게 전도자로 자립합시다. 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실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를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누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들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가장 최고의 축복임을 아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자립된 교회, 자립된 자녀들,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교회, 237 나라 RTS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도자가 자립해야 될 세 가지,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가문과 또 기업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그의 학업과 미래 위에,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위에,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